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넉넉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유익함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 가지 지구 유혹도 만날 수 있고 죄 짓는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주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죄와 구별된 삶을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갈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셔서 성도들이 갈 바를 밝히 보여줍니다. 무슨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 옳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게 해주시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시험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케 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에베소서 6장 본문은 전신갑주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모든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내용들은 모두 방어용들이에요. 방어용인데 에베소 6장 17절은 공격적인 무기를 언급해주고 있죠. 거기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인가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는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에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가져다 주는 이런 유익을 저절로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익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혹 깨달아도 그 깨달은 말씀이 그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그에게 이와 같은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말씀이 주는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감추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줘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쓴 말은 곡식을 대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큰 그릇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그릇을 엎어서 등불을 덮어버리면 빛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등불을 켜는 것은 말 아래에 두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평상은 유대인들이 식탁에 기대어서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침상을 의미합니다. 등불을 침상 아래 두면 역시 등불의 빛을 밝히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감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이렇게 빛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등잔 위에 두어서 방 안 구석구석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감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등불은 등잔 위에 두어서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 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들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성도들이 유익한 삶을 살도록 주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주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가 말씀이 주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가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말씀의 유익들이 있는데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는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추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어 둔 거라는 거죠. 초점은 드러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결국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복음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고자 했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감추셨던 말씀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도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준비된 영혼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나기가 세차게 내려 부어도 그 그릇을 엎어두면 그 그릇에 물이 한 방울도 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을 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춘 자들은 들으라는 거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는 말씀 앞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해보고 이건 말씀대로 살아갈 만해, 이거는 좀 어려워, 이대로 살았다가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거야, 이대로 살았다가는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이대로 살았다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당할 거야, 그래서 순종할 수 없어. 이것은요,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가 아니에요.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를 갖추어서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리게 되니까 세상 속에서,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힘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는 것, 그것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덜쳐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 방해를 뿌리치고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문맥인데 제가 읽으려고 하다가 좀 많이 길어져서 읽지는 않았어요. 같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문맥인데요, 이것도 지금 말씀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도 말씀에 관한 말씀인데, 자, 마가복음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 즉시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해요. 이런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어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려면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요. 그 들려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내게 있으면 사단이 빼앗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함부로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할 때 그랬어요.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면,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면 사단은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들려지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빼앗기지 아니하니까. 주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첫 번째는 사탄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는가?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찾아오는,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이 핍박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환난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때 박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환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와 환난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환난이나 박해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나 박해 때 넘어진대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뿌리가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깨달은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가 생겨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깨달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깨달은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잊지 않도록 실시로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묵상하는 겁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듣고 깨달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그냥 하얗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지.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묵상이 있어야 돼요. 듣고 깨달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시시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 시시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시시로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나 핍박을 당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환난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나아가 말씀이 주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괜히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요. 이 염려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 같아. 이런 염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만 왜 전도하지 못하나요? 매주일 여러분에게 전도지 하나 한 장씩 나누어 드리는데 왜 여러분의 가방 속에 전도지가 쌓이나요? 염려 때문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조롱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염려 때문에.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순종함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한순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었을 때도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기타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방해 요소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여 말씀이 주는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염려를 집어넣어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유혹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혹에 지지 않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유혹 앞에 우리는 판판이 넘어질 수 있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욕심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도들은요, 항상 욕심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 욕심이 옳지 않음을 말씀해 주세요. 거꾸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그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두 마음이 싸워요. 성도들은 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이 싸웁니다. 두 마음이 싸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두 마음이 싸웠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쫓아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지는 게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두 마음이 갈등할 때 이기는 방법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즉시 순종해 버리세요.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욕심해질 가능성은 커져요.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욕심해질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 두 마음이 갈등할 때, 두 마음이 싸울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을 따라 즉시 행하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즉시 행하는 삶을 살려면 역시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려면 기도의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의 방해를 물리치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풍성히 누리려면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따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때 틀림없어요.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면 두 마음이 싸웁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꿈틀거리면서 우리에게 염려를 집어넣는 거죠. 그때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염려가 엄습할 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함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재물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욕심에 삼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살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사단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입니다. 말씀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묵상하여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면 말씀을 지키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유혹에 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듣는가 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듣는가 삼가는 것. 이렇게 말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을 듣는가 삼가는 거고, 이런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이에요. 말씀에 대한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풍성한 우리가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헤아리시고 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가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더 풍성히 말씀을 깨닫고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헤아린 자는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것은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은 깨달은 말씀조차도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방해 요소에 져서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십시다. 사탄과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 방해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정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깨달아서 사단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우리들이 받은 말씀을 막지 못하게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성도의 갈 바를 제대로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를 잘 갖추어서 사단을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해 요소를 기억하세요.